파워가스펠 32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 쉽지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유언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 전체를 짜면 진액이 나온다면 그 진액이 바로 유언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달리시고 이 땅에 지상에서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밖에서도 잘 살아야 돼. 빛과 소금 그냥 말한 거 아니야. 세상에 빛이 돼야 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어. 그리고 너도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 너희가 소금이 돼야 돼.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세레머니 퍼포먼스까지 하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섬겨야 된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여러분, 당신 삶 가운데 섬김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당신 인생 가운데 섬김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아둥바둥하고 내꺼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싸우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장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일으킬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영의 양식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검, 말씀으로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7대 표적,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유언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섬겨야 된다. 주장하지 말고 섬겨라. 놀라운 사건, 뻔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는 예수님. 너는 통과 이게 아니라 너도 발 닦아준다. 서로 섬겨야 된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제가 큰 그림을 봤는데 크게 3가지로 단락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유언의 장면이 나오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장면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또 예언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사이에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오늘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먼저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장면이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가?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을 때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령으로 몹시 괴로운 상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위임하고 분여하고 선택해서 뽑아서 함께 동거하고, 그렇죠? 사역을 가르치고 블레싱하고 기름 부으심을 흘려주고 했는데도 그렇게 내 눈앞에서 뻔히 함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기적 오병이어가 일어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 전체로 말하면 2명,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심령 가운데 아픈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배신감 때문에 심령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괴로웠던 것 같아요. 배신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할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뽑아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트레이닝하고 같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같이 사역도 나가고 같이 뭔가 기회를 주고 같이 뚫어보고 같이 돌파하고 했어요. 이쯤 되면 뭔가 좀 섰을 것 같은데 막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럴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섰을 것 같은데 넘어져. 이쯤 되면 뭔가 맡기고 뭔가 위임하고 했으면 뚫어내고 돌파하고 금식하면서 사역을 되게 만들고 아버지의 영광을 찾아오고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고 뭔가 빌드업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일으키기는커녕 아직도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슬픈 거죠.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배신감보다는 가룟 유다의 영혼에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탄이 직접 들어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사탄이 직접 어떤 한 사람에게 쑥 들어가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벨리알이에요. 마귀들 가운데 최고 권위자, 마귀들 가운데 대빵입니다. 마귀들의 우두머리예요. 어둠의 영에서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직접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들, 마귀들, 귀신들을 보냅니다. 사람들 미혹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탄이 직접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믿기로는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유대인 600만 명 학살시키고 또 누굽니까?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 한 민족을 통째로 죽여버리고 김정은, 김일성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탄이 직접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 가운데 사탄이 직접 들어가게 되었는가?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적인 죄를 끊지 못할 때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마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훔쳐갔기 때문에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려고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느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한 다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신 안에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거 끊으셔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끊으셔야 됩니다. 그걸 끊으셔야 삽니다. 들키지 않은 죄, 반복적인 죄 끊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성적인 관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정확히 하십시다. 정확히 하십시다. 주님이 무엇을, 사회에서의 통념, 사회 분위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 하고 얘기하십시다. 아멘인가요? 하지 마세요. 끊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반복적인 죄악들, 어떤 금전적인 죄악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습관적으로 핸드폰 게임하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 게임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모바일 폰 게이밍 죄.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거 갖고 주님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100% 죄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아멘. 하나하나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빼앗긴 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 부모님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함부로 노스페이스 600 안 사다 줬다고 막 뒤집어 엎고, 나이키 아이폰 안 사준다고 막 뒤집어 엎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그 죄입니다. 그 죄. 할렐루야. 반복적인 죄악들, 성적인 죄악들, 이 모든 반복적인 죄악들을 끊지 않으면 마귀가 당신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넣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생각을 넣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제가 TV를 딱 봤는데 예전 CF입니다. 생각대로 T 기억나십니까? SK 광고였어요. 모바일 핸드폰 광고였습니다. 생각대로 T. 그걸 딱 보는데 굉장히 혼적이고 굉장히 소비 문화를 촉진시킨 거다.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맞아요. 생각대로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 생각이 당신 생각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이 선한 일, 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자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온유, 착함, 막 하고 싶은데 막 그냥 막 뱉고 싶은데 온유하게 말해야지, 이 말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인내해야지, 내가 좀 막 더 하고 싶은데 절제해야지,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어둠의 영들로부터 온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문이 열렸어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로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 말씀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이 말 함부로 기도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에 당신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집어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직접 유다 안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훈은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패턴입니다. 영적 전쟁 강의에서 항상 빼놓지 않는 강의 챕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뭐예요? 작은 문제들, 작은 죄악들 있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사역했던 분이 성적인 스캔들에 딱 일어났어요.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죄부터 정리하십시오. 작은 죄부터. 호텔에 들어갔을 때 호텔에 있는 어떤 선정적인 문구, TV 보는 거, 이상한 영상 보는 거,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망신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아주 촉망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훈련했습니다. 생명을 분여했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티처가 어디 있습니까? 신선한 기름 부으심 있는 티처였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고 그것들을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이 반복적인 죄악들을 끊지 못함으로 사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한 절 두 절 나오는데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세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유언하십니다. 유언의 핵심은 한마디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와이 코나의 맷 율랑 목사가 저에게 준 선물 가운데 서핑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서핑보드에 쓴 막 요한복음 말씀 막 적어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아자매를 사랑하면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혼자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네, 외로운 겁니다. 함께 사랑할 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함께 할 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들, 여러분, 연예인들 그 아이돌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공연할 때 여러분 I love you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진정성이 있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당신 모르잖아요.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인사. 예? 그냥 와줘서 고맙다. 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발을 닦아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가는 곳마다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먼저 사랑하라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해주겠습니다. 당신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당신 인정해주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싸움이에요?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악수 청하고 먼저 밥 사고, 할렐루야. 식당에서 제발 신발끈 묶지 마세요. 식당에서 좀 이렇게 화장실 좀 일찍 갔다 오세요. 계산할 때 막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돈 내려고 하고 먼저 밥 사려고 하고 먼저 커피 사려고 하고. 아멘 합시다. 돈 얘기하니까 왜 또 아멘을 줄어듭니까? 아멘. 인사합시다. 내가 언젠가 당신에게 밥을 살 것입니다. 시작.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나는 재상이에게 언젠가 밥을 얻어먹고 싶어요. 내가 먼저 했잖아, 그지? 좀 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사랑이 너무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끝까지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면 이상하게 분쟁이 생기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목사님은 나를 오해한다는 둥, 목사님은 장년만 사랑한다는 둥, 청년만 사랑한다는 둥, 키즈만 사랑한다는 둥, 새로운 사람만 사랑한다는 둥, 목사님은 외국 친구들만 사랑한다는 둥. 얼마나 좋아요, 다 사랑하니까. 아멘. 길 지나가다가 그냥 못 봤어요. 그러면 그냥 바쁘신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왜 그렇지나 막. 제발 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뻑뻑 소리 나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난리 납니다. 어디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뻑뻑 소리 나고 막. 제가 이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3주간 하는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AS도 보내고 했는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습니다. 드럼도 여기다 놓으면 어떻고 가운데 놓으면 어때요? 저는 가운데다 놓고 싶어요. 좁아서 못 나. 그런 걸로 막 하지 말고. 아멘. 선포되면 같이 달리고, 전도할 때 같이 뛰어 들어가고, 유아 이제 그 뭡니까, 해피만 워십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쑥 들어오고. 아멘. 예, 같이 뛰어드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
자기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발을 닦아주시고, 참 쉽지 않죠. 너는 빼고, 이게 아니라 쭉 앉아있는 너는 빼고가 아니라 너도 닦아주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 떡을 주면서도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어서 가진 자에게 주셨어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이 말씀 끝나고 또 배신합니다. 배신할 것을 예언됩니다. 그가 알고 계시는데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알면서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역하지 마세요. 당신 사역 때문에 여러 사람 피곤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마세요. 당신의 헌신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 입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사랑을 구하세요. 아멘인가요? 아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하지 마세요. 사랑을 먼저 구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가 말씀, 기도, 전도, 금식이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사랑을 추가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기도, 전도, 저희 교회 같이 말씀 일용할 양식 막 맨날 선포되고, 기도, 금요 기도에 보시면 성령 집회 때는요, 한 9시 15분에 말씀 다 끝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국가와 요즘 동성애, 뭐 좌익 정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뭐 이런 것 국가를 위해서 한국교회 막 기도합니다. 10시까지 기도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개인 기도 들어가요. 사역자들 여기서 무릎 쫙 꿇고 기도하고, 인턴 마리아들 무릎 쫙 꿇고 기도하고요,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는 안수기도에, 감동 오는 사람들, 안수기도 받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와서 무릎 꿇으면 안수해줘요.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 마음껏 부르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것도 모자라서 11시 차 운행하지만 11시 반까지 또 기도할 사람들 또 교회 오픈합니다.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 일용할 양식, 기도하고 있죠. 새벽 예배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벽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벽 예배 본문을 요한복음 기가 막히게 마지막 가면요, 이 십자가와 부활 딱 나와 있어요. 그 말씀하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말씀 시리즈 설교할 거예요. 자, 이미 본문과 제목 다 나왔어요. 책자를 만들고 있고, 새벽 예배 막 나와서 기도하죠. 금요일에 막 기도하죠. 말씀 일용할 양식 막 선포되고 있죠. 할렐루야. 전도 매일 하루에 2번 이상씩 전도하고 있죠. 하루에 2번 이상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식, 이번에 또 금식할 겁니다. 고난주간 때 전 교인들 금식할 겁니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한 끼 이상 같이 금식하고 전 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싹 가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 다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손 내밀어 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섬겨주라. 이것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유언적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배신과 배신 사이에서 사랑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전략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일용할 양식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결법 넘어집니다. 막 공격합니다. 또 그 다음 챕터에 가나에서 온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먼 지방에서 와서 두로와 시돈,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의 그 번화가에 와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본체 만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삐지지 않아요. 계속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또 보내자고 합니다. 그 여인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왔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지만 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외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결정타를 날리세요. 이만하면 떨어지게 하십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 알겠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게 그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절박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딸이 큰 믿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즉시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도 큰 믿음 작은 믿음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주에 제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뮤지컬을 제가 보았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한 성도님의 후원으로 같이 쭉 보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래요. 평화롭던 왕국에 벨리알 이 사탄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아도나이 왕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냈지만 이 땅은 죄악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예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픔에도 잠시 이 아도나이 왕자는 죽음마저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에클레시아, 그 여주인공이 에클레시아예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하더라고요. 에클레시아, 이 자매가 에클레시아에게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안기시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홀로 남게 되었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아도나이가 보낸 심부름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과일 장사를 합니다. 과일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아도나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7도시를 투어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벨론 7도시를 순회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게 되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잡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져서 방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 뮤지컬에서 사랑이 식어졌을 때 이 여인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졌을 때 이 여인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뮤지컬이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먼저 부릅니다. 사랑하나요? 정말 사랑하나요? 잊은 건 아니겠죠?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 에클레시아가 부릅니다. 사랑하나요? 정말 사랑하나요? 잊지 못할 거라 믿었는데. 파라클레토스, 다 알고 있죠. 당신의 수고 그리고 인내를 다 알고 있죠. 진리를 향한 열정을. 이때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코러스로 부릅니다. 찾고 싶었어. 허전함의 이유를 찾고 싶었어.
잃어버린 사랑을 파라클레토스 사랑하나요? 사랑하나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분을 에클레시아와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부릅니다. 사랑할래요. 지금부터라도 사랑할래요. 처음처럼. 파라클레토스 사랑하나요? 사랑해요. 사랑하나요? 사랑해요. 늘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을 에클레시아와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부릅니다. 사랑할래요? 지금부터라도. 사랑할래요? 처음처럼.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파라클레토스가 불렀던 이 대목에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알고 있죠. 당신의 수고 그리고 인내를 다 알고 있죠. 진리를 향한 열정을.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고 지금은 지쳐 있어서 달려갈 힘이 없지만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대목 부르는데 제 가운데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거. 우리도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반짝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거 아니고 조금 시험이 온다고 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식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다섯 번째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건지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뮤지컬에서 폴리캅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폴리캅은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교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입니다. 이 폴리캅이 순교 당하는 장면 제가 읽었습니다. 또 뮤지컬에서 이제 봤는데 경기장에 끌려오기 전에 체포될 때 너무나 의연하게 또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대했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데 쳐들어왔대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식탁에다가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줬대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잠시만 있으면 되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대화했다는 거예요.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너무나 의젓하고 거룩함이 있고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한 폴리캅의 모습을 보고 이 폴리캅을 끌고 갈 때 엄청난 죄책감과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폴리캅에게, 이제 당신은 고령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으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고 설득합니다.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걸고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냥 순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 걸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걸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용하는 거 말고, 서로 나이스한 차원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 말고, 생명과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은 예수님의 유언이며 예수의 제자됨의 증거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의 조건, 사랑입니다. 보세요. 마지막 유언에 어떤 사역을 일으켜라, 너는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해라, 너는 치유 사역을 일으키고 어떻게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뚫어내고, 이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여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의 부인을 또 예고하십니다.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2살 된 소녀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그때는 숯불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녀가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아니다. 또 질문합니다. 맹세하며 나는 아니다. 3번째 질문,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통에 자복합니다. 이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나는 쓰레기인가 보구나, 나는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구나 하면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뭐였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등장하세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주시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겉에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 건너가서 해변에 가보니까 숯불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라. 숯불 위에 떡이 있고 물고기를 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식사합니다. 그때 참 서먹서먹했겠죠.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3가지 질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가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3번 질문하십니다. 엄청난 분이세요. 예수님. 집요하신 분이시라고요. 3번 부인했죠. 3번 질문하십니다.
숯불이 있어서요, 숯불 가운데서 숯불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0년 가운데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요즘에 말씀 못 때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적으로, 나는 의도적인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는 의도적으로 내가 너의 삶을 컨트롤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너의 삶을 배치한다. 그냥 두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얘기 딱 하신 다음에 이방에서 온 여인 얘기 딱 하시고, 오늘 말씀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쩍 일어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있던 이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180도 다릅니다. 철부지 베드로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선포하면 말은 영이고 능력이 되어서 심령을 경작시키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마다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틀을 만든 자가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역자가 마지막에 노년에 쓴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도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 방심하니까 어느 순간 깨어있지 못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쑥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내가 셀리더이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 어떠한 돌파, 어떠한 성공, 어떠한 비즈니스, 어떠한 재정, 어떠한 영광 알겠는데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다고요. 아무런 소망 없이 물고기 잡고 있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뽑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 같이 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떠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생명을 걸겠다고 내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 죄가 다 덮어졌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고, 내가 과거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을 주님께 드릴 거예요. 내 인생 주님께 드릴 거고,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능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쫓을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던 인생들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풍랑에, 세상의 두려움에 넘어져서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허물을 덮을 것이에요. 당신의 약함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에요. 당신의 죄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대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덮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를 덮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당신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당신은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잘되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세워지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유명한 설교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떠한 비즈니스면 저는 관심 없어요. 어떠한 유명한 명예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I don't care. 주의 사랑으로 목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여러분 때에 따라서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책망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예배, 그 주님께 예배 통해서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이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 삽니다. 예배 드리면 삽니다. 예배 드리면 삽니다. 예배 드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파워가스펠 32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 쉬웠지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유언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 전체를 짜면 진액이 나온다면 그 진액이 바로 유언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달리시고 이 땅에 지상에서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밖에서도 잘 살아야 돼. 빛과 소금 그냥 말한 거 아니야. 세상에 빛이 돼야 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어. 그리고 너도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 너희가 소금이 돼야 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세레머니 퍼포먼스까지 하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섬겨야 된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여러분, 당신 삶 가운데 섬김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당신 인생 가운데 섬김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아둥바둥하고 내꺼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싸우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장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